오늘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죠.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생명을 주길 원하신 분,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이었고, 두 번째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우리가 모이는 제도권 교회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건져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바로 교회, 주님과 화해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실체, 그 실체는 바로 가정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책임지는 관계로 설명된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정이 소중함을 다시 고백하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치루어서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있으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러한 교회인 가정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나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주제가 있지만 오늘 저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상 아이들이 오래 참지 못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지혜로운 목사이기에 오늘의 설교는 바람처럼 불처럼 강물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가치와 하나님을 뛰어넘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세기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오직 사람에게만,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그분의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의 가치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허락한 존재, 그래서 자신과 교제하며 자신과 가족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허락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정의, 이 wisdom, 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perspectives.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사용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난 지식들은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의 지식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변함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도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가득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다면,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부모로서 지켜내야 될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사회 현상과 피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조주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부모로부터 시작해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 그분이 피조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내용은 주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자막으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 부르심의 내용의 그 기준을 하나님 자신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게 되면 교만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는 순간 너희들은 교만하여 너희들은 자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식은 인간들의 이성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체계성과 논리성입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실패를 계속 가공하며 다듬어 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구조가 단단한 지식의 체계를 만들지만 그러나 맹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왜냐하면 지식이란 것은 과거의 검증을 통해 현재에서 그 과거의 경험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의 모든 지식들, 철학의 모든 지식들은 절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던 사회가 온 것처럼 모든 이성적인 그 웅장한 첫걸음은 이제 상대주의로 더 빠져서 절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이미 멈춰버린 지가 오래됐죠. 오직 절대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 세상을 오늘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은 절대 지식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예수께로 옮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최우상 순위로 두었던 그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성령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직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좋은 재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식은 활용할 가치가 있으나 지식은 절대적인 우리에게 메시지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최고의 지름길은 아이들을 부모님의 권위 안에 두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에 맡기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안에 자라지 않는 그들의 결정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얻어감에 있어서, 가르쳐감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묻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것이죠.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안타까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이 세우는 문화와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의 그 유행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맞춰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인생을 구하며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사람들만이 오직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이자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사회를 진정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그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몇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인가. 첫째는 지혜의 기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mighty in spirit.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남자들은 바로 이 mighty in spirit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층층시하의 그 권위 아래서 길을 못 피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는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죠.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실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을 구했던 요셉. 그는 그것을 선언했고 선언함을 통해 오히려 큰 고난과 시련을 받았죠. 노예로 팔렸으며 종으로 살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품었을 때 그는 총리가 되어 근동의 70개 국가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리더십을 그는 발휘했으며 가족 안에 있는 어그러진 상처와 관계들을 회복하는 회복자로 그는 또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게 되면 부모가 그 은혜의 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자녀의 믿음을 통해 이 국가가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Grace. 오늘 저는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기에 나는 평안하며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적당한 시험과 적당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갈등도 해보고 무엇이 옳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모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다 결정해 버립니다. 아빠 일도 엄마가 다 결정합니다. 7년 전에 일간지를 통해 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걱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관이 휴정을 선언하고 나와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사로 나왔던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련을 제공하는 험한 세상에서 온실 속에 있는 장미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서리를 맞고도 밟혀도 상하지 않는 들꽃처럼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다윗이 부모님들의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시련 속에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 되어서 결국은 왕으로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화살과 같은 단단한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부모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겪게끔 인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의 태도인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결과를 주목하기보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보물찾기 하듯 잘 찾아내는 태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을 부모는 자녀와 함께 그의 인생 가운데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마다 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력이 좋지 않아도 박사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루며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식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수준을 자녀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만큼 자녀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부터 이 하나님의 관점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째는 쓴뿌리가 마음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쓴뿌리, bitterness. 베드로 사도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지 않다고 마음 먹었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작동이 바로 이 bitterness, 쓴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좋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돌짝밭과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나 사단이 바로 걷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기는 하나 돈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게 돼서 결국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방향을 심어줘서 자녀들은 불행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도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기 시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부모들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부모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가정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을 자녀들을 살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어입니다. 자녀들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언어를 심어주십시오. 부모님부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와 그 존중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면 아이들은 나의 권위자인 부모님이 존경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존경과 신뢰로 부모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자녀들의 언어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 라고 주입하지 마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열린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려고 하기보단 그 입장과 위치를 공감해 주십시오. 아, 네가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아, 네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네 마음을 알았어. 공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 그런데 너 옆집 애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 상황에 그런 마음과 이러한 부담을 줬다면 너에게 어떠한 선한 뜻이 있을지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니? 그랬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놓고 그 솔루션으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부모님의 권위 아래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번딩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또래 문화로 빠져들어갑니다. 부모의 말을 믿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의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게 사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달려와서 안겨야 됩니다. 엄마, 아빠, 안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언어의 태도이며 두 번째는 행동, 선과 악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해, 말어 라고 하기보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너를 멀리하게 하셔서 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오히려 빛에 관련된 긍정적인 꿈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이죠.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먼저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눈맞춤과 따뜻한 언어로 아이를 향하여 몸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여 대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을 통해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충분한 마음을 갖게 해야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존경 어린 표정과 언어와 눈빛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보여주는 얼굴의 표정 그대로 아이들은 우리에게 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내적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이것이니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doing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걸 성취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쫓기 시작하면 고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퇴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적 동기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장례식에서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자녀들의 내적 동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 그것은 부모들이 무슨 의사결정,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동기를 갖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헌신과 기도로 사무엘은 한나의 몸 안에 이제 잉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동안도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새로 태어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간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역자를 하거나 선교사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하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그 태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살아갔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죠. 그리고 역사상의 유일한 한 사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하나님의 유일한 단독 창구로서의 역사의 모든 역할을 했던 위대한 리더십, 사무엘입니다. 저는 대전원누리교회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며 세계 속에 나아가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거룩을 증거하며 이 땅의 모든 악과 부정과 어두움들을 향하여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경으로 살아가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 위해 경건의 도를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모들을 통하여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